예, 오늘도 계속 이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하겠습니다. 금강경 오가해라는 것은 뭐냐? 금강경에다가 주석을 다루는데 그 주석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다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5명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의 주석을 금강경에다가 실었다. 이 금강경은 그 소명태자에 의해 갖고 32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쌍권까지가 금강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왜? 마지막에 보면 유통분, 수분에서 종종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5분까지다. 15분까지가 그 14분에는 그 수보리가 물어보죠. 부처님, 이 경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니까 흔히 있는 그 경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로 하라 이렇게 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가서 유통문에 가서는 이 경을 지니고 있는 자는 아무리 큰 금문보화로 보시를 한다 해도 사국에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문으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16분부터는 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앞에 언급한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정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15분까지를 상권으로 잡았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굉장히 뭐 단순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과 같이 탁발을 나가갖고 그래갖고 돌아와서 공양을 하고 발을 씻고 의복을 갖다 걸고 그러고 나서 명상에 또 혼자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보리가 탁 깨치는 그것은 뭘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공한물 텅 빈 그 모습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수보리가 반야의 지혜가 탁 생긴다. 그러니까 희화나이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끝이 났어요. 금강경은 여기서 끝이 났다. 수보리가 보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 없이 딱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이 말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그 어느 문자로서 도를 깨칠 수는 없어요. 그 어느 큰 스님이 뭐 자기 제자들을 잘 깨쳐 준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자기도 깨치고 싶어서 찾아왔답니다. 그래갖고 3년 동안을 시봉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이 큰 스님이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생각하기로 내하고 이 큰 스님하고 인연이 안 맞나? 나는 오늘이 딱 만 3년 되는 해인데 오늘 공양 올리고 나는 다른 데로 행각을 떠나야겠다 하고 마음 딱 먹고는 큰절을 3번 딱 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큰 스님 왜 와보라노? 아니 내가 3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어떻게 큰 스님께서는 저한테 뭐 이런저런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저도 3년이나 됐는데도 깨치지도 못했고 해서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은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깨달음을 하지 않았나. 나는 그대가 주는 밥 잘 먹었고 그대가 뜨뜻하게 군불 때 좀 편안하게 잠들었고 또 꽃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3년 동안 그대 덕분으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찌 내가 그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그 한마디에 팍 깨져. 참 깨달음이란 거는 참 묘한 거죠. 누가 주택복권에 당첨됐다 또 로또에 당첨되었다 했을 때 어떻게 그래가 당첨됐습니까? 참으로 말해주기가 어렵답니까? 저는 그 동시졸탁 수부리도 부처님이 떡이 계시 공양하고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탁 깨치듯이 동시졸탁이 일어났다. 텅 빈 그 자리. 제가 볼 때는 텅 빈 그 자리. 아무 능소가 일어나지 않는 곳. 능소가 뭡니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그 자리. 우리나라 이 태극기와 일본의 그 국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원상입니다. 무국이죠, 무국. 완전 불교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무국이 턱 걸리면 태극되잖아요. 그리고 발개가 막 생기고. 이건 유학적인. 그래서 그 국기를 만드는 그 시점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조선 마지막 후기 때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는 뭐 불교는 억압받고 유교가 들썩들썩 할 때니까 당연히 태극기에 유교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능소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그 자리. 여기 보면은 이 금강경을 선가 교학자로 나눴을 때 이 교학자가 이 금강경을 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금강경을 읽으면은 뭐 사국의 하나만 전달해도 그 공덕이 엄청나다. 이래. 우리가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중생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달마 대사가 중국 온 것은 선불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럴까요? 그럼 능소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태양이 아침마다 왜 뜨느냐 했을 때, 태양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 이러면 뭡니까? 능소가 생겨. 너와 내가 생겨.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이거 뭡니까? 나와 금강경이 둘이 되버려. 능소가 되버려. 그 너머에 가요. 능소가 일어나기 전의 그 자리. 우리가 삼매거든, 삼매. 놀이에 푹 빠졌을 때 시공을 초월해버려. 시공이 초월한 그 자리. 거기서 탁 깨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수보리가 이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거기서 부처님 답하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상을 내지 마라. 금강경에서는 뭐 공공케 섰는데 제가 볼 때는 공이 아니고 상입니다. 상을 내지 마라. 이상 정멸. 이상 상으로부터 멀어질 때 정멸이 일어난다. 정멸이 뭐 열반 아닙니까? 이상 정멸. 이게 금강경의 그 15분의 제목이죠. 이상정멸이다. 금강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정멸이다. 상을 멀리함으로써 열반에 둘 수 있다. 이게 금강경이 갖고 있는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간에 깨치려면 능소가 갈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를 전달함으로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물론 뭐 2판 4판을 했을 때 사판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 보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잼물보시, 그 법보시, 그다음 무예보시 이 세 가지로 나눈다니까. 무예보시라는 것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그러면 이제 법보시는 금강경이라든가 사국의 어떤 거 하나 전달하는 거. 그리고 재물보시는 우리가 이 재물보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불전함에 가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봉투에 담아서 큰 스님에게 들을 때 무엇을 기원하면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내가 10만 원을 주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내한테 10억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준다면은 이거는 공덕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주상보시를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마음을 내되 머문 없이 마음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육바라미를 하라. 이거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행
수행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초기에 나온 경전이다. 그렇게 대승불교의 초기 사상을 그냥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용수보살까지가 대승불교의 초기로 보고, 용수하고 세척의 유식학 나올 때까지 올 중기로 봐요. 중기 때 나온 책이 해심밀경이라. 이 해심밀경 속에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 거기는 이빠사나와 사마타. 옷에 지금 또 뭐 서방 저쪽에 뭐 남방에서는 이빠사나 사마타 그거 공부해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 하는데, 대승불교의 중기가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강조했어요. 여기서 참 불교를 조금 더 이렇게 들다 보면은 육바라밀은 뭡니까? 제가 신도들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보시, 인육, 지계, 뭐 정진, 또 뭐 지혜, 반야, 선정, 바라밀, 반야, 바라밀, 뭐 이렇게 대중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건데, 그게 중기로 넘어가고 해심일경 속에는 뭐가 나와? 이빠사나와 사마타가 강조.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수행자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그거까지가 중기 대승불교인데, 그 다음에 말기는 어디까지요?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를 말기로 본다는. 그 사라지는 것은 불교가 왜 사라졌을까? 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원군에 의해서 핍박받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내 목을 치더라도 나는 내 신앙심을 지키겠다. 이게 종교사상이거든요. 순교한다. 그런데 그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는 건 뭐냐? 누가 그것을 없애갖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이슬람교나 뭐 이런 교 들어와서 없어졌다. 제가 볼 때는 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것은 그 당시에 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굳이 또 그 불교를 믿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연불 외우고 기도하고 그럼 기복불교로 흘러가 버렸다. 그럼 기복불교 흘러갈 것도 뭐 힌두교가 뭐 더 잘하는데, 이슬람교가 뭐 더 잘하는데 굳이 불교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힌두교로 가거나 이슬람으로 가버리니까 불교는 망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누가 뭐 억압을 줘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러고 있었던 안에 해심밀경에 보면은 이 대승불교 중기에 유식학도 참 이 유식학이 뭡니까? 60, 70, 80이 막 나오고, 유식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유식학이 나오게 됨으로써 불교를 그쪽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지고, 대중과 그야말로 소승, 오히려 이게 소승이 됩니다. 소승과 대중들이 갈라져 버리니까. 뭐 불교를 뭐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뭐 불교가 타락했네 어쩌나 하는데, 아니 절에 사람이 와야 절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교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불교가 지금 뭐 타락해 갖고 있니, 뭐 말세의 불교다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참 이보다 더 좋은 불교가 있을까? 이거 통불교고요, 통불교. 온갖 많은 교파도 생기고, 또 기복 불교도 생기고, 또 순수하게 불법을 공부하겠다는 그것도 대학, 불교대학도 만들어지고, 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또 선방에도 들어가고, 야, 지금처럼 이렇게 불교가 그야말로 다양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발달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세 불교냐? 아니,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불교가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불교는
뭐 해인사 같은 그 중요한 절에서도 뭐 스님들이야 그 나이트클럽 가고 뭐 골방에 앉아갖고 고스톱 치는 이 마당에 무슨 놈의 불교가 뭐 건전하냐고 막 이러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기 깊은 산속 암자에 앉아갖고 돌을 닦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대중들을 모아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하는 불교대학도 있고 이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다양한 지금이 가장 활짝꽃이 피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부처님이 뭡니까? 대반열반경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팔정도를 강조했습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언, 뭐 정정진, 뭐 정정, 뭐 위에다가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100살 넘은 노인이 왔다 합니까? 노인이 와갖고 그 당시에 사상가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중에 누가 깨치고 누가 못 깨쳤습니까? 부처님한테 모르니까 부처님이 그 딴 소리는 접어치우고 네가 깨치야지. 네가 못 깨치면 다 못 깨친 거고 네가 깨치면 다 깨친 거. 중요한 건 네가 깨치야지 뭐 누가 깨치니 못 깨치니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깨치도록 하라. 그리고 네가 깨치려거들라 팔정도를 수행하라. 해서 이 대반열반경에서는 팔정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이 수행 방법을 보면은 이 스님들 머리 깎은 스님들이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이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이 보시바람이에요. 지계, 인욕, 보시, 인욕, 지계, 보시, 지계, 인욕, 뭐 정진, 그 다음에 뭡니까? 선정, 그 다음에 지혜바람, 반야바람이 6개인데도 보시바람이를 가장 강조하고 보시를 할 때는 무주상 보시를 하시라. 이게 수행방법. 대승불교에서의 그 제가자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육바라밀이 해서 온가이 정도. 그 당시에 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의 그 뭡니까? 그 하장한 제. 뭐를 하죠? 뭐 그거를 1등분인가 나눠갖고 탑을 세웠는데 그래갖고 대중들이 탑 주변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소원이 잘 생겨. 이제 기복불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복불교를 잘 해갖고 불법을 전하자 하는 또 스님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괜찮은 경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용수보살까지가 이제 초기 대승불교를 잡았을 때 용수불교에서 세찬에 의해갖고 유시각이 나왔다. 완전 철학적으로 간다면 불교가 철학이 돼갖고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스님 몇몇만 더군다나 유식이 뭐 이건 따로 쉬운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대중들은 탑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해서 소원 청취를 바라고 있는데 유식하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기를 머리가 아픈 게. 그리고 수행 방법도 뭡니까? 비파사나나 사마타를 강조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게 이제 쭉 흘러와서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런 문문간 이런 거 또는 뭐 배감록 이런 게 해갖고 공안을 타파하는 것이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게 원어 극권선사하고 그 밑에 제자. 그 밑에 제자,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밑에 제자가 또 뭐 있겠냐. 대종고. 대종고도 뭐, 그거는 아르마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 무문간에 이게 그 공안을 타파하는 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깨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르마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갱지 스님에 의해서 또 묵조선이 또 그러니까 이 대종고 눈으로 볼 때는 이 묵조선인이 뭐 이 공안을 뭐
깨쳤다고 깨달았다고 웃기는 우기는데 이게 참 귀신 신화를 까면서 다 그래갖고 집어치우고 저구 스승이 만든 배감록도 불태워버렸다. 그래갖고는 깨친 게 아니야. 정 그렇다면은 화두를 들라. 그래서 가나선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수행 방법이 점점 팔정도에서 육바라밀에서 사마타 이파사나 그다음 가나선 쭉 이렇게 수행 방법이 바뀌어 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도 깨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루에 잘 우리가 유행이잖아요. 유행에 맞춰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